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흩어져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정체성과 목적의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냐,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인구 20에서 25만 정도 되는 상당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지중해 연안에서는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전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소아시아의 관광객들이 글로 몰려와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파괴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안전한 곳, 이 신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그 신전에 돈을 맡기는 은행의 역할까지도 이 아데미 신전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이교 문화권에 속해 있던 각종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이 성행했습니다. 제사는요, 매춘을 하고 살인자들은, 도덕적 강도들이 이 피난처로서 이 아데미 신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착함보다는 악함이, 그리고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그리고 가증스러운 탐욕이 횡행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각종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개척을 해서 3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날 무렵에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62년경이죠. 그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인, 이미 거기서 담임으로 3년간 있었고 그리고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네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였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내적으로는 욕심의 노예였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이다.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 지금은 빛이고 근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고 빛의 자녀라 했는데 빛의 자녀요 빛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따라해보세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하고 또 빛들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참 놀랍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후에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제2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흐트러뜨린 거는 너희가 패배의식에 잡혀있고 너희 끌려가가지고 나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구나. 이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는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모였으면 모인 다음에는 예배하고 세상 안에서 흩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가 지금 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흐트러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들마다 흩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패배의식에 잡힐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신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켜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빛이 모인 빛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광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빛으로, 여러분 사무실에 있다면 사무실에서 빛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의기양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코숨을 칩니다. 세상을 비춘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너희나 비춰, 너희나 잘 비추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열매, 그것은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이란 아름다운, 선한,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착함, 곧 선함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착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굳이 입으로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다 이렇게 노래하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리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느냐,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라는 것이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끼쳐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들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은 착함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성품이 착하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태도,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의로움이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그 모습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분명하고 공명정대하셔야 합니다. 빛은요,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있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선함보다는 좀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선함은 법을 뛰어넘어서 법이 없는 일이라도, 의무가 없는 일이라도 그 이상 다 잘해주는 것을 선함이라면, 이 의로움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로움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의로움은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선은 이 의로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예를 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업을 합니다.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선 사업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위해서 그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있죠. 때때로는 선한 복지 사업을 시작해서 한다면서 복지 기금을 타서 이리저리 사용하고 유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그건 선한 행위야. 그러나 의롭지는 않다는 거죠. 의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의로움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는 의로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의롭지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사람에게도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께도 의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진실입니다. 신앙이란 말, 알레세이아인데,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라는 말은 신앙이란 말도 이 진리에서 나왔어요. 빛의 자녀들은요,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이 생명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찬송을 잘 못 부르고 그래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릇 목회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가 설교를 잘못해서, 신방을 잘 안 해서, 이런 건 다 덮어줄 수 있죠.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나 숨겨진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나 외식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언행이 투명하여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빛의 열매는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이해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과정에 있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좀 속였는데 어떡하나,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나는 때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내가 때때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만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게 또 그림자가 들어왔구나, 내가 또 그림자가 생겼구나, 그 그림자를 닦아내고 또 착함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의로움을 향해 달려가고, 진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열매는 비록 작게 맺었지만 그 열매를 크게 만드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의 분명한 목표는 그렇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지금 내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맺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고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는 말의 원어는 헬라 원어는 도키마조인데, 이 말의 원뜻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 시도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시험하라 그러니까 뭐 시험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알아차려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라. 이런 말씀이 원어의 뜻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께 효도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효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다가 바치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자주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마음을 달랍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 얘기만 막 떠드는 얘기들,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엉뚱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드리는데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고
너 순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제사장의 제물과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행위,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일찍 알았던 신과는 같은 생각으로 저 신도 이렇게 뭘 갖다 바치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당신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됨을 원하는 거지 당신의 추종자로 종으로 살아간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것보다 무엇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대죠. 하나님 뭘 받기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받기를 원합니까? 왜 쟤는 그걸 안 갖다 바쳐? 왜 쟤는 이거 안 갖다 줘? 이렇게 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저 자녀에게 뭘 줄까? 뭘 더해줄까? 뭘 잘해줘야 제가 더 좋아할까? 제가 제 삶에 있어 내가 뭘 줘야지 제가 행복할까?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것은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적은 무리라는 말 속에는 연약한 무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연약한 그릇인데 강한 그릇, 큰 그릇, 단단한 그릇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치유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내 걱정 근심에 놓여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어?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관심을 이웃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의 진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모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갔던 사람들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해야 보람 있는 일인지를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믿는 자들 돌이키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정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그래서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까지 그를 잡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때까지 저주의 구렁에 빠져있던 그 생각이 풀려나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해방을 받는 자들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 건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저 소리만 지르는 찬송,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순서에 따라 드리는 헌금,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 기간에 잠시 그래도 좀 풀려서 10명으로 제한됐던 게 20명으로 늘어나고 20명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또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예배를 사모해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지, 우리가 다시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곳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때 여러분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내 생활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샘이 고갈되면요, 겉으로는 말짱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늘 갈망함이 있고 그 갈망함 때문에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본이 있다면 정체성과 목적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오늘은 목적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빛이셨듯이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지금도 맺어지고 있고 맺어가고 커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내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착하게 산다는 건 이웃을 생각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새 힘을 불어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떤 것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받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주님은 주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닌가? 주님은 내게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내가 가진 관념이, 내가 가진 습관이 주님을 거부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죠. 날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걸 기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복음을 전한다 해서 물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생각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배드린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빛이십니까? 정말 빛이십니까? 정말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둠이 짙은 세상에, 이 두려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흩어진 곳곳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저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는 악한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가정을 돕고 있는 근심의 구름은 사라지게 하시며,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안개가 걷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